네, 우리 같이 고린도 후서 12장과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저랑 같이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다니엘서 1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좀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 우리 고린도후서 묵상 설교 약함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특히 이 바울의 그 자랑, 이 약함을 자랑하는, 왜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까? 사실 자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사실 이 부정적인 자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약함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바울의 그 깊은 그 본심, 그 약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약해져야 합니까? 그리고 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나를 쳤다. 이게 뭐 한 번 친 게 아니라 이 원문에 보면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몸과 마음과 삶을 계속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듯이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할까? 저는 좀 이 다니엘서 1장 1,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바울이 약함에 대해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도 읽었는데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남북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남유다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계산이 빨라서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지를 누구보다 빨리 체크하고 계산할 수 있는 이 감각을 가진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힘 있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누구보다 감각적으로 그거를 빨리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좀 그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있는 주님의 진의를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살았던 시대는 사실은 사방의 강적들에게 샌드위치를 당하는 시대였어요. 북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이 남유다가 이렇게 샌드위치로 이렇게 포위당해 있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남유다가 살고 있는 북쪽과 남쪽의 강대국들 뿐만이 아니라 저 북동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아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는 욕구가 우리 인간 안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여호야김이 정치적 감각을 발휘하죠. 그리고는 어떤 정책을 결정합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이 바벨론을 견제하려면 방법은 하나죠. 남쪽에 있는 애굽과 힘을 합쳐서 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바벨론을 견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책 결정을 여호야김 왕이 내려요. 근데 여러분, 이 결정과 이 선택이 어쩌면 시대적인 흐름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3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맞섰던 이 시간이 3년이 못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하죠. 오늘 성경에 봤더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다 라고 다니엘서 1장 1절은 말합니다. 3년을 못 버텨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올바른 힘 있는 삶으로 결정했던 것들이 우리를 3년을 못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열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요? 여호야김 왕이 폐위돼요. 왕으로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폐위를 당하고 왕자들을 비롯한 귀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잖아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뭘 의미해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 내가 힘 있는 삶을 살고자 애굽을 붙잡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약해집니다. 바벨론에게 왕권이 폐위당하고 남유다의 지혜로운 청년들과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점점 더 약해집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즘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죠. 그런 가치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샘플들과 케이스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면서 좌절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벨론의 철퇴와 같은 이 외부의 폭풍을 맞으면서 이 절대적인 가치들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엔진이 있는 차들은 없어진답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연구원에서 일하시는 한 집사님 파주에 오셔서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엔진을 설계하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엔진 없어진다고. 전기차 때문에요, 엔진을 연구하던 이 전문가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고백을 저한테 해요. 물론 그 집사님이 은퇴가 1년이 안 남긴 이제는 고령이세요. 여러분,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요, 시대의 폭풍 앞에서요 영원하지 않아요.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붙잡았던 그 가치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흔들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이 흔들리면서 포로라고 하는 약함의 자리에 추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야김이 국제 정세를 살피며 강대국의 힘에 의존하고자 했던 그 대세와 주류를 따르면 삶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 힘의 실체가요, 바벨론의 철퇴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딱 붙잡으면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내 미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를 지켜주는 영원한 가치는 아니다 라고 다니엘서는 힘있게 선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용하는 거짓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통제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발목을 잡아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 이거 이 세상이 사용하는 바벨론의 철퇴와 같은 무기, 사탄의 공격 무기입니다. 이 두려움은 끊임없이요, 가짜 힘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들어요.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소비하게 만들고 그 소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를 길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승리 어디에 있을까요? 승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준비할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철창에 깨지고 포로가 되도록 허락했을까요? 저는 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약해지는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점점 약해졌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 거기 데우나를, 바벨론 제국이 데우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 노동자로 끌려간 거예요. 왕족들, 귀족들, 제상 출신의 자녀들이요. 똑똑한 청년들이 다 끌려갔어요. 거기 질통을 메고 건축이 일어납니다. 포로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무엇이 무너졌어요? 이 역사서를 보면요, 다윗 성전이 무너집니다. 다윗 성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하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또한 그 성전 깊은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가 강탈을 당합니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역사서 이후에 이 언약궤가 어디에 갔는지 지금도 못 발견하고 있죠. 사실은 언약궤는 없어져야 할 사실은 실체이기도 하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언약궤가 강탈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라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에요. 다윗 성전. 저 다윗 성전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만 드리면 아무리 강대국들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윗 성전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언약궤를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거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린 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좀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패배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언약궤가 강탈당하고 성전에 있던 이 집기들, 예배용 물건들, 악기들, 성찬구, 제단, 황금색으로 씌었던 여러 가지 이 성전에 있던 물건들이요,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방 신전에 그게 옮겨졌대요. 이거 여러분 수치죠.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부도맞은 나라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일을 허락하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2절을 보세요.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주께서 했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허락케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집기들이 바벨론 마르둑 신전으로 옮겨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집, 성전, 이게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용하시던 그 언약궤가 잃어버리도록 주께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패배하고 약해지고 더 약해지도록 주께서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 계획했다. 하나님이 계획한 사건이다 라고 바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해서 마르둑,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주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고 다니엘서는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 아니다. 하나님이 약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복음은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지도록 디자인하셨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성전 바벨론 여호야김 왕 3년 차에 바벨론 제국이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아마 전쟁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그 안에서 뭐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요. 저는 기도 진짜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 성전에 들어가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헌신하면서 기도에 저는 그들이 집중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 내용이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바벨론 제국을 주님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겠죠. 철야로, 금식으로, 상번제, 하번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노심초사 그들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론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더 강력해져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던 이 예배용 물품들을 수치스럽게도 이방인 신전에 갖다 놔버려요. 적군들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약해졌어요. 여러분, 기도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죠. 전혀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이 선포합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들에게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기도했고 구했고 철야했고 금식 기도했어요. 생선을 달라 했는데 뭐가 왔어요? 뱀이 왔어요. 알을 달라 했는데 그들에게 정갈이 왔어요. 그들은 물렸고 패배했고 흩어졌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는 분이시다. 어떻게 응답해요? 좋은 것을 그 자식들의 애통과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다. 여러분, 다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애들한테 나쁜 거 주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없어요. 자신의 몸이 고단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수고하는 존재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상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것이 완전해요. 우리는 으그러지고 깨어진 형상이에요. 우리는 애들이 좀 힘들게 하면 우리는 좀 짜증내요. 여러분, 짜증 안 내십니까? 저는 짜증 많이 냅니다. 잘 때 저 건들면요, 애고 뭐가 없어요. 절로 가, 제 소리 지릅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잘 때는 저를 건들면 안 됩니다. 애들이 건드려도 저는 반응하지 않아요. 저는 애들이 어릴 때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어도요, 절대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발로 밀었을 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셨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셨습니까? 포로를 줬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들을 약해졌잖아요.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질통을 지고 대우나 건설하는 건축 노동자로 왕족이 전락했잖아요.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과하면서 기록된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들을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을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이 찾아와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내 삶은 여기에 곤두박질 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절절한 이런 이 존재에 대한 질문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그들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패배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획된 그 약함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던 게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 종교라는 시스템 안에 그들이 그냥 삶으로 살아갔던 것 뿐이죠.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세요. 종교가 뭡니까? 전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가톨릭이에요. 다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니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기독교 문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제국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해지는 포로라는 자리에서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존재론적, 그들이 굳게 붙잡았던 힘 있는 것들이 힘을 잃으니까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온몸으로 배우고 깨닫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식 속에 있던 하나님, 성경책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 목회자의 강권과 권면 안에 있던 하나님이 깨져버립니다. 이제 삶과 일상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약해진 포로 현장 속에서 그들이 찾아가고 있고 발견해가고 있고 그분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했던 좋은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신대요. 우리는 좋은 것을 구했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그걸 주셨어요. 우리가 약해지는 그 포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약해지는 자리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강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절하게 존재론적으로 필요하다고 물으면 그들은 여기에 질문에 그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약해질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애통과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응답의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뜻과 달라요. 우리의 계획과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생선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좋은 걸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좀 질문을 던져요. 그래도 좀 성령을 주시면서 좋은 환경에서 성령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부모와 강제적으로 결별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이 그리 낭만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저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그 포로처럼 약해지는 시간, 그 삶의 자리를 왜 허락하냐라는 거예요. 왜 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미래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관점에서요, 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고린도후서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 말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왜 약함을 자랑해야 돼? 왜 약해져야 돼?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포로와 같은 삶을 통과하다가 완전히 약해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고난당했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세요. 정말 약해졌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그 시대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도 중에 사도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기를요, 나는 내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 육체의 가시.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죠.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계시로 이 바울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육체에 있는 가시가 여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쳤다. 근데 이 쳐서라는 단어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어제도 쳤고 지금도 쳤고 계속 치고 있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바울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받은 충만한 계시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 글을 찌릅니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바울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충만한 계시와 몸에 있는 가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몸을 계속 찌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너무나 약하게 만드는 약함들이 있죠. 많은 학자들이 이 가시가 뭐였을까?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바울 안에 있는 간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눈병, 안질. 이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눈에 고통이 있어서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눈에 고통이 있었던 사람. 또 어떤 이들은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 공격자들이 너무 많아서 바울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게 가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게 몸의 병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공격하는 관계적 어려움이든 어쨌든 그것은 바울을 깨트렸어요. 바울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시 앞에서요, 7절이죠.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무엇을요?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마냥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을 때 기도하십니까? 그때 기도가 잘 나오는 분이라면 진짜 영성이 깊은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관계 안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풀어지지 않고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해요. 이 바울의 가시를 해석했던 초대 교부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교부가 바울의 가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더 탁월하게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우리 막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겸손케 하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받은 계시가 많으니까 그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바울의 사람으로 붙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설교가 탁월해지지 못해서 막으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문을 쓸 때 설교가 막히면 기도하게 돼요. 설교문이 막히면 뭐 1시간, 2시간 막힐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막 산책을 하거나 너무 막히면 잠도 잡니다. 그때는 진짜 힘들어요. 육체 노동을 하다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해석되지 않을 때는 진짜 힘이 듭니다. 왜냐면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문이 써지질 않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만 그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주께 간구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의 그 3번 기도, 숫자적으로 3번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고통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걸 3번이라고 하는 이 완전이라는 수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합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만 기도해라. 바울아,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삶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만 기도해라. 바울 스탑. 이제는 네 몸에 있는 그 가시가 제거되도록 기도하지 마 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이 가시와 동행해요. 이 고통과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분이세요. 그 좋은 것이 바울에게는 가시가 바울의 삶에 있는 것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가시를 허락했을까요? 마치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해체시키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가시를 주님이 허락했던 것처럼 바울의 삶에는 그의 몸과 마음과 삶을 찌르는 가시가 계속 동행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나에게 왜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도록 기도했는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족하다라고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이 고백을 해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아니야, 그거 네 삶에 계속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서 바울이 깨닫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아요. 마치 포로 에스겔 그발강가로 끌려간 이 포로 공동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그 약함의 가시 안에서 바울이 온전해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가끔 저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이 듣죠. 고통과 고난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는 내가 고통의 가시를 통과했더니 내 능력이 온전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걸까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통과하게 해서 나를 주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세상 한복판에 영향력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십니까? 그것을 끝나십니다. 죽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짓고 완전히 끝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온전해짐이라는 단어는 테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능력이 강력하여져서 업그레이드 된다, 이 단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끝나다, 마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해석해 봅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돼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탁월한 능력, 바울의 강력한 리더십, 바울의 탁월한 은사가 이 약함 가운데서 끝났다. 다 탈진되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내 능력이 밑바닥을 쳤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호야김 시대의 남유다 공동체가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끝나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그들의 능력이 밑바닥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포로와 같은 상황, 한계와 막힘 속에서요, 바울의 능력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네 삶에 있는 가시들이 있어요. 너무나 다 주관적이겠죠.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과 그 가시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더 능력 있는 존재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능력이 끝났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언약궤가 강탈당하고 그 성전 집기들이 바벨론에 끌어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의 삶에 주님이 가시를 한 번이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 계속 허락하신 목적은 바울의 능력이 끝나게끔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에게 고난과 포로지에서의 그 깨어짐의 훈련을 시킨 것은요, 더 능력 있는 이스라엘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난과 훈련을 통해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된 능력의 종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70년의 포로 시간은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소망도 없고 능력이 없음을 바닥을 치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아, 우리 안에 소망이 없구나. 아,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내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갈 수 없구나. 이걸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면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포로의 시간이고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능력이 끝나는 자리가 바로 포로, 가시가 있는 곳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끝나야 돼요? 저는 너무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자리는 없어집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힘을 잃어야 돼요. 교회가 강력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힘있게 의지했던 것들이 힘을 잃는 그러한 포로와 가시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시간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능력이 끝나야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끝자락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포로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다. 여러분, 저 머물다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면 광야 여정 속에서 이렇게 장막이 치지 않습니까? 성막이 건축되잖아요. 성막이 건축되면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무엇이 선포돼요? 시내산 정상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지죠. 그러면 주님의 영광으로 성막이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장막이 건축돼요. 하나님의 장막이 지어져요.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왜 끝나야 합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능력들이 끝날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강화함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조금씩 채워지는 삶이 여러분 강해지는 삶이에요. 나의 능력과 나로 가득 찼던 자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사실은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왜 약함을 증언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지 이 바울의 의도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로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는 포로와 같은 삶이 삶을 강타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 포로와 같은 삶의 어떠한 뒤에는요, 우리의 능력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이 새로운 시즌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더 능력 많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야 능력의 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약함을 자랑했던 것이에요. 참 이해되지 않죠? 어떻게 저렇게 약함만을 자랑할까?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간절하게 머물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지는 그 자리를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뻐합시다. 거기에서 우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소망합시다. 우리 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합심으로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그 참된 그 은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끝나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우리가 묶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볼 수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다니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네 삶과 우리네 인생이 허락되어진 이 가시 앞에서, 이 약해짐의 자리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인생 속에서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참된 능력의 일꾼들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에 충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연합되어지게 하소서. 나의 능력이 끝나고 내가 날마다 파쇄되어지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증인된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좋은 것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능력이 끝나고 바닥을 치고 그곳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소서.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주님의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흘러나와 온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좀 감사의 고백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고, 그것이 가시 같고 포로 같지만 실상은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애와 감사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계획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의 구원이 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그 깊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판단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뜻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때와 상황에 맞는 주님의 그 깊고 은밀한 감추어진 그 주님의 그 선하신 것들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증인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작은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오병이어처럼 이 파주 선교와 열방 선교에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